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6절로 30절입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로 30절인데 12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아멘. 30절까지는 여유 있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제가 하면 나의 주와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같이 하십시다. 예수님은 나의 주와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6절로 30절입니다. 열등감의 끝은 어디일까요? 열등감의 끝은 어디일까요?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다 열등감 있죠? 없는 사람 없어요. 세상에 열등감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열등감의 끝이 어디 있는지 오늘 말씀드립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후 사울은 다윗을 장군으로 임명하였습니다. 온 백성은 물론 사울의 신하까지도 장군으로 임명한 것을 마땅하게 여겼습니다. 다윗이 본문의 말씀처럼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고 군인들과 함께 개선에서 돌아올 때에 이스라엘의 모든 성읍에서 여인들이 소고와 경쇠라고 되어 있는데 꽹과리를 들고 나와서 노래하고 춤추고 환호성을 지르면서 사울 왕을 환영하였습니다. 이때 여인들은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 이 말에 사울은 몹시 언짢았습니다.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다윗에게는 수만 명을 돌리고 나에게는 수천 명을 돌렸으니 이제 그에게 더 돌아갈 것은 이 왕의 자리밖에 없다고 투덜거렸습니다. 이런 것을 열등감이라고 합니다. 아무도 다윗을 왕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 사울 왕은 다윗보다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부터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의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첫째, 열등감에 사로잡히면 상대를 시기하고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을 내리덮쳤습니다. 사울은 미친 듯이 헛소리를 지르고 창을 가지고 있었는데 다윗을 향해 창을 던졌습니다. 그것도 2번이나 던져서 다윗은 몸을 피하였습니다. 다윗은 그 전에도 수금을 타서 사울을 괴롭히는 악한 영들을, 요즘으로 말하면 찬양이겠지요, 물리친 적도 있었습니다. 열등감은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주님께서 자기를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시는 것을 안 사울은 다윗이 두려웠습니다.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다윗은 항상 이겼습니다. 다윗이 큰 승리를 거두니 사울은 그것을 보고 다윗을
매우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러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이 늘 앞장서서 싸움터에 나가는 것을 보고 모두 그를 좋아하였습니다. 그러자 사울의 대처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천부장으로 임명하여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큰딸 메랍을 아내로 줄 터이니 주님께서 앞장서서 싸우시는 주님의 싸움을 싸워서 정말로 용사인 것을, 진짜 용사인 것을 나에게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러려면 전쟁터에 어쩌겠습니까? 가장 앞장서서, 앞서서 죽음을 각오하고 싸워야 하고 때로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답변입니다. 제가 누구이며 제 혈통이나 제 아버지 집안이 이스라엘에서 무엇이기에 제가 감히 임금님의 사위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사양하였습니다. 두 번이나 23절에도 보면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임금님의 사위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그렇게 쉬운 일로 보입니까? 하고 말하였습니다. 시종일관 겸손함을 잃지 않고 가난하고 비천한 환경 때문이라고 하지만 거기에서 열등감을 느끼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정작 때가 되자 그의 딸을 모올라 사람 아드리엘과 결혼시키고 말았습니다. 거짓말로 다윗을 이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둘째 딸 미갈이 다윗을 좋아한 것을 이용하여 이번에는 그 딸을 다윗에게 또 올무가 되게 하여 그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결혼 선물로 블레셋 사람의 표피 100개를 가져와 나의 원수를 갚아주는 것을 바랄 뿐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 부하들과 함께 블레셋 남자 200명을 100명이 아니고 200명을 쳐 죽이고 그들의 표피를 가져다가 왕에게 바쳐서 미갈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울은 주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고 자기의 딸 미갈마저도 다윗을 사랑하는 것을 보고 다윗을 더욱더 두려워하게 되어 평생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 무렵 블레셋 지휘관들이 군대를 이끌고 침입을 하였는데 그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장군들보다 더 큰 종과를 올렸기 때문에 다윗은 아주 큰 명성을 얻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자기의 아들 요나단과 자기의 모든 신하들이 듣는 데서 이제는 다윗을 죽이겠다고 공개적으로 말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꼭 돕는 자 요나단을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자는 죽이지 않습니다. 아버지 사울의 의중을 알고 무엇 때문에 이유도 없이 다윗을 죽여 죄 없는 피를 흘려 죄를 지으려고 하느냐고 사울 왕께 조언을 드립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기를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죽이지 않겠다고 사울은 맹세까지 하였습니다. 요나단은 그러자 다윗을 사울에게 데리고 가서 전처럼 왕을 모시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은 용감한 장군이 있으면 자신에게 왕에게 얼마나 든든하고 믿음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악한 영이 사울을 또 잡으니 부하들을 다윗의 집으로 보내어 그를 지키고 있다가 아침에 죽이라고 시켰습니다. 이번에도 주님은 또 돕는 자 미갈을 통해 다윗을 창문으로 내려보내고 우상을 침대에 누워 위장을 하였습니다. 부하들이 다윗을 잡으러 오자 미갈은 남편이 병이 들어서 누워 있다고 하였는데 이번에는 사울이 직접 내려와 미갈에게 호통을 치자 다윗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였다가는
다윗이 자기를 죽였을 것이라고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이처럼 열등감은 자신이 남보다 못하거나 부족하다는 생각에서 오는 느낌입니다. 이러한 감정은 콤플렉스 측면에선 열등감, 콤플렉스 또는 자격지심으로 확장되어 불릴 수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사회적 조건 등 다양한 원인에서 열등감을 가질 수 있으며 그것을 극복하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나친 열등감, 여기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지나친 열등감은 부정적인 행동과 태도를 갖게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뭐예요? 늘 긍정적이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믿는 자 가운데서도 지나친 열등감이 있으면 늘 부정적인 행동과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말과 태도하면 민수기 14장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다 된 밥에 코 빠뜨리는 식으로 다 와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시 35년의 방랑으로 돌아가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열등감을 느끼는 원인으로는 과거의 경험이 있습니다. 자라면서 부정적인 말들에 자주 노출된 아이들은 부정적인 신념을 갖게 되고 더 이상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키우지 못하고 열등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또 칭찬 대신 질책을, 꾸지람을 주로 하는 부모 밑에서 자라거나 형제 자매들과 비교당하거나 또래들의 놀림 등 무력감을 느낀 아주 힘이 없던 시절에 어쩔 수 없이 당해야 했던 어린 시절의 경험으로 인해 열등감을 느끼게 됩니다. 또 신체적인 특징과 환경적 제한으로 인해 열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험은 누구나 겪지 않습니까? 더욱이 형제 자매가 예전에는 많은 가정에서는 누가 말하지 않아도 당연히 비교를 해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언니가 더 영리하다. 오빠가 더 어쩐다. 다 알아요. 말하지 않아도. 부모님이 그렇게 차별하지 않아도. 당연히 비교가 되고 거기에다가 엄격한 부모 밑에 질책을 주로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열등감이 많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일반적으로 불안감을 느껴요. 자존감이 낮습니다. 무엇이든 그래서 시도해 보지도 않고 불안하니까 포기가 빠릅니다. 가족이나 동료 중 이렇게 관계를 맺으면 좀 불편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주변의 관계를 회피하고 스스로 고립해 버립니다.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 지나친 완벽주의자로 포장합니다. 그러나 그 본 마음은, 기본 마음은 열등감과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라는 말에 제가 심리 공부, 내적 치유 공부를 알면서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자신은 완벽하다고 잘못 알고 있기에 칭찬이나 비판 모두에 민감한 사람, 그리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단점과 결점을 찾는 사람도, 한마디로 지적질을 잘하는 사람도 열등감이 많은 사람인 것입니다. 자신과 비교해야 하니까요. 늘 자신과 비교해서 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등감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과거의 경험에 있습니다. 이게 매이면 안 되잖아요. 성장해서 경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신념은 어떤 것을 사실이라고 굳게 믿는 마음입니다. 열등감은 누구나 느끼는 것이지만 인간과의 비교에서 오는 열등감은 자신도 힘들고 괴롭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한 목적은, 하나님의 뜻은 이 열등감은 극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말이 그렇게 서글플 수가 없습니다. 80이면 무엇입니까? 한평생이잖아요.
한평생 갑니다.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그 열등감, 낮은 자존감이 평생을 성공적인 삶이 아니라 긍정적인 사람이 아니라 늘 부정적이고 실패하는 인생으로 사는 것이 그렇게 슬픕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원인을 알고 꼭 극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열등감을 극복하는 방법, 그 방법은 모두보다 닷컴에 참고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보다입니다. 영어로. 긍정적인 마음 갖기입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화가 나고 우울하고 슬프고 분노하는 감정에 빠지게 되면 결국은 피해 의식이 생겨나고 누구 때문에 이랬다 하는 피해 의식이 생겨나고 부정적인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내는 것을 자제하시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화내는 것이 죄 짓는 것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화가 나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내가 죽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하지만 그것을 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올라오는 것은 당연하지만 화내는 것은 죄 짓는 것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열등감을 마주보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은 열등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점만 갖고 있는 사람은 또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모두가 단점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른 사람이 가진 것보다 내가 가진 것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달란트라고 하잖아요. 재능이라고도 하고 은사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나를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이 컵이 뭐 시계하고 비교한다든지 뭐 다른 책상과 의자하고 비교해서 나는 이렇게 적어. 이거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 시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요소를 찾아서 그것에 집중하고 나는 이런 걸 잘하게 하셨구나 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그것은 심리 상태를 안정적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부정과 멀어지기입니다. 이제 부정적인 말들은 버리셔야 돼요. 과거적의 일들은 버리셔야 됩니다. 의도적으로 긍정적인 말로 바꿔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죽겠다가 아니라 살겠다. 밉다가 아니라 예쁘다. 어? 그래서 말들을 늘 긍정적인 말들을 내가 자주 쓰는 부정적인 말들을 이제는 긍정적인 말들로 바꿔서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나의 부정을 알아차려야 돼. 내가 이런 부정적인 요소가 많구나. 이런 말을 내가 잘 사용하고 나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해요. 모르니까 자꾸 사용하고 되는 거죠. 습관적으로. 알아차리시고 또 멀리 그것으로부터 떨어지려고 할수록 반대로 자존감은 높아져. 자존감이 높아지면 자신감이 생겨요. 열등감에서 멀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경험으로 인한 부정적인 감정들의 끈들이 나를 아직도 올가매고 있다면 그 끈들을 끊어버리든지 다른 끈으로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어쩌십니까?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됐는데 여전히 과거의 경험에 그 좋지도 않은 열등감에 여전히 머물러 있겠습니까? 그래서 열등감 받아들이기입니다. 마지막은. 열등감이 부정적인 감정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할 수 없다 하는 부정적인 마음이 공존하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열등감 자체를 이제는 흥미롭게 생각해야 돼요. 좀 객관화시켜서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올 테면 와라. 열등감이 딱 올라오면 올 테면 와라 하고 흥미롭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의식적으로 긍정적인 의미를 찾고 거기에서 탈출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쉬운 것은 아닙니다. 반복입니다. 꾸준히 한 것이 필요합니다. 생각을 바꾸는 노력으로 제일 먼저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노력으로 열등감이 나에게 긍정적인 작용을 하는 날이 계속해서 하다 보면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꾸고 말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바꾸시고 말을 바꾸십시오.
주님이 그러면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타인과 남을 비교하는 것을 멈추고 어제의 나,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비교하세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내가 어제의 나보다 얼마나 성장했는지, 10년 전에 나와 비교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그래서 더욱 행복하고 강한 나를 만드는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더라고요. 5년 전에 요한계시록 강해를 했습니다. 그때 생각하니까 5년이 지났으면 제가 그것을 알았어야 되는데 저도 큰 의미를 몰랐던 것 같습니다. 다시금 요한계시록 강해 설교를 하면서 제가 많이 성장했구나. 이런 감사가 올라오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자신을 한번 비교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열등감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참 수영을 못했어요. 1년이 넘습니다만은. 그래서 항상 수영할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도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예? I can do it with Jesus. 주님 저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했더니 그래도 지금 1년 전보다는 많이 나아진 거 저도 느낍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진솔하게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못하는 부분, 열등감을 느끼는 부분을 주님 앞에 가져가면 나무래지 않아요. 주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간증들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스트레스를 감소하는 3R을 소개하겠습니다. 휴식을 취하는 레스트, 휴식이죠. 그리고 다른 환경에서 기분 전환을 하며 스트레스를 격리시키는 휴양, 리크레이션. 크레이션이 뭐예요? 창조잖아요. 다시 리크레이션 하는 거예요. 다른 환경이에요. 그래서 설사 다른 환경이 아니라도 기분 전환을 해서 스트레스를 격리시키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는, 회복을 위해서는 나의 몸을 돌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뭔지 아세요? 먹는 것입니다. 그러나 술을 섭취하는 것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구의 선진국에 있는 유럽 사람들은 어쩝니까? 그렇게 바캉스 계절이 있잖아요. 휴양지가 그렇게 발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리크레이션, 휴양하는 것, 회복을 위해서 이것의 필요성을 그들은 진즉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긴장을 풀고 불안을 해소시키는 릴렉스를 말합니다. 릴렉스.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은 심신의 안정과 연관되어 있으며 산책이나 호흡, 가벼운 운동을 통해서 행복한 호르몬을 촉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레스트, 휴식하시고요. 때로는 환경도 바꿔서 휴양도 하시고 맛있는 음식과 차도 마시고 또 시간을 또 유연하게 하는 릴렉스하는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에게 가져보면 여러분이 열등감이라든지 이런 자존감을 높이는데 좋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열등감을 극복하지 못한 사울의 최후를 본문은 아니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울이 노베 제사장들을 학살합니다. 기름 부은 왕이라고 2번이나 다윗으로부터 생명을 보존받았던 사울은 정작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제사장 마을인 롭으로 가서 아히멜렉에게 먹을 것과 칼을 구했을 때 빵과 칼을 주었다고 에돔 사람 도액을 시켜서 아히멜렉을 비롯하여 에봇을 입은 제사장만을 85명, 85명을 세상에 칼로 죽이고 제사장들이 살던 성읍 노베까지 가서 주민들도 칼로 쳐 죽였습니다. 남자와 여자, 어린이와 젖먹이, 소떼나 나귀떼나 양떼를 가리지 않고 모두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세상에.
열등감을 잘못된 왕이라는 권세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악용한 것입니다. 이런 사울을 주님은 가만두시지 않지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사무엘이 이미 죽어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의 죽음을 슬퍼하며 그를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 지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나라 안에서 무당과 박수를 모조리 쫓아내었습니다. 그때 블레셋 군대가 모아서 수넴에 진을 치고 사울도 온 이스라엘 군을 집결시켜 길보아 산에 진을 쳤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블레셋 군의 진을 보고 원래 지나친 열등감이 있던 사람이라 두려워서 마음이 몹시 떨렸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물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에게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예언자로도 대답하여 주지 않으셨습니다. 사무엘도 다 돌아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하에게 망령을 불러올리는 무당을 찾아내게 하고 변장을 하고 찾아갔습니다. 무당은 나의 목에 올가미를 씌워 나를 죽이려느냐고 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에 주님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하며 사무엘을 가장한 악한 영을 불러올립니다. 그 영은 당신은 주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이스라엘도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실 터인데 자식들과 함께 죽을 것을 말하자 갑자기 쓰러져 땅바닥에 벌렁 넘어졌습니다.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시는지요? 하나님 말씀 오늘 주신 것 보실까요? 요한일서 1장 4절로 18절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우리 말씀을 붙잡아야 되잖아요. 주님 사랑 안에 있음을, 우리가 주님 사랑 안에 있음을 잊지 않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등학교 시절 저는 막차를 타고 산길을 혼자 가는 경우에는 늘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찬양을 정말로 소리내어 진짜 3년 동안을 부르며 그 산길을 다녔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최후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쓰러졌습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들은 바싹 죽여가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블레셋 사람들이 죽였습니다. 사울은 부상을 당하였는데 이방인이 나를 찌르고 능욕하지 못하도록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어졌습니다. 그 다윗은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조가를 지어 부르게 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한 원수 사울을 장사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오히려 치하하였습니다. 조가의 내용입니다. 사무엘하 1장 23절 27절입니다. 사울과 요나단은 살아있을 때에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다정하더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떨어지지 않았구나. 독수리보다도 더 재빠르고 사자보다도 더 힘이 세더니 이스라엘의 딸들아, 너희에게 훌긋불긋 화려한 옷을 입혀주고 너희의 옷에 금 장식을 달아주던 사울을 애도하며 울어라. 아, 용사들이 전쟁에서 쓰러져 죽었구나. 요나단, 어쩌다가 산 위에서 죽어 있는가? 나의 형 요나단, 형 생각에
나의 마음이 아프어. 형이 나를 그렇게도 아껴주더니 나를 끔찍이 아껴주던 형의 사랑은 여인의 사랑보다도 더 진한 것이었어. 어쩌다가 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무기들이 버려져서 쓸모없이 되었는가. 이렇게 조가를 지었습니다. 이런 다윗을 평생 사울은 열등감으로 다윗을 비교하여 미워하고 악한 영의 공격을 받아 심지어 2번이나 죽이려고 했습니다. 열등감은 자신을 망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열등감은 있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 환경에 의한 열등감으로 늘 부끄러웠고 늦둥이로서 늙은 부모님에 대해 부끄러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상대의 눈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교사가 된 후에도 학생의 지적으로 30대에 와서야 의식하고 노력하여 고쳤고 외모 콤플렉스로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두 언니의 외모에 눌려서 예쁘다는 말을 듣고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42살 때 기독교사 대회에서 신기하게도 연세대 원주 캠퍼스 강당에 2,000명이 들어가는 그 강당에 스크린 풀샷으로 말끔하게 제 외모 콤플렉스는 치유되었습니다. 지금은 세 자매의 모습에서 제가 제일 젊고 예쁩니다. 열등감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것을 극복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에게나 호감을 주는 인간이 되려면 특히 가족에게 다정다감하려면 남을 비난 말고 자신의 열등감을 극복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없는 험담과 비방, 오만한 언행은 분명 자신을 깎아내리는 행위입니다. 말 안 하지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열등감과 상처, 분노를 드러내면서 자신을 못난 사람이라고 자인하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또 주변 사람들과 교감하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법도 익혀야 합니다. 호감을 주는 성숙한 사람이 되려면 타인에 대한 비난은 삼간채 열등감 극복을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평생 열등감에 채우는 사울처럼 처참한 죽음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자신의 열등감을 이제는 깨달아 아시고 극복하고 오히려 자신을 성숙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사랑의 주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하나님을 닮은 인격적인 자로 저희들을 보내주셨지만 어린 시절에 우리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때로 비난받고 인정받지 못하고 비교당하여 우리에게 열등감들이 또 심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지나친 열등감이 오히려 자신을 괴롭히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최후 멸망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또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열등감은 묻어버리고 극복해 하고 나에게 주신 달란트와 재능과 또 장점과 은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이제는 자신을 괴롭히지 않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살아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처럼 우리도 모든 일을 품을 수 있고 따뜻하게 다정다감하게 또 교제하고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또 사랑을 주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빛과 소금인 교회의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열등감들을 극복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